조금 있으면 지금부터 아마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죠. 독립기념일 연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독립기념일 연휴 좀 쉬실 텐데 뭐 하십니까? 여행들 안 가십니까? 다 가시면 저도 하루 쉬려고 그랬더니 안 가세요. 우리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7,200만 명이 여행 갑니다. 그날 안 가시면 7,200만 명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제 캘리포니아가 대충 한 4천만 명 됩니다. 한국 인구 정도 되죠. 그 중에 890만 명이니까요. 1,000만 명이 최소한 50마일 이상 움직이고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그냥 덮어두고 떠날까 하는 생각이 좀 나기도 하죠. 또 이런 거 보면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그 여행 욕구 같은 거, 또 여행 가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에게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못했으면서도 죽기 전에 그 뒤에 뭐 할까요? 여행과 관련되어서 죽기 전에 세계 일주 다 그런 꿈을 갖고 계시지요? 저만 그런 겁니다. 저 갈 때 같이 가시죠, 뭐 그런 거. 저도 못 가면서 그런 꿈만 가지고 있지요. 뭐 제가 무슨 재주로 세계 일주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모르죠. 어떤 일이 있을지는. 그래도 꿈은 그래도 사람이 태어났으면 지구 한 바퀴는 둘러보고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를 여행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나태주 시인이라고 있는데,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뭘까요 이게? 책 이름이에요. 시집.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저는 뭐 시고 책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 행복하겠다. 우리는 너와 함께라면 왼수 뭐 이러기가 쉽지, 너와 함께라면 인생이 여행이다 뭐 이러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들 있습니까? 다 그런가 보네요. 저는 너와 함께라면 왼수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인생 자체가 너와 함께라면 인생이 곧 여행이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흔히들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순례자 이러잖아요. 순례가 여행객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야곱도 보면 바로를 찾아갔을 때 바로 앞에서 뭐래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여행이나 뭐 인생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도 일종의 여행과 같은 거죠. 순례라는 말에도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길을 나서고 또 가고 움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출애굽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먼 여정을 이렇게 이동합니까? 그죠? 그 믿음 생활 자체가 이렇게 여행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 여행을 떠날 것인지에 대한 여행 계획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은 로마서 앞으로 뭐 로마서가 주옥 같은 말씀이다 해서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러고 앞에 여러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서 로마서를 진주라고 하고 보석이라고 하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로마에 가겠다. 우리 편지 쓸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어쩌고 저쩌고 날씨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하고 주저리 하다가 내가 이달에 너한테 가려고 한다. 마중 나오거라. 그 편지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간다. 마중 나올 수 있니? 이게 핵심이잖아요. 로마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한다. 꼭 들리고 싶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로마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행으로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행길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오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행과 같은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살펴보면, 오늘 말씀 보면 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시죠. 23절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어디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 민족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 일에 대단한 열심과 이렇게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 민족, 동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져도 괜찮으니 그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민족을 꼭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도 되니 괜찮으니, 뭐 그건 양보하더라도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좀 괜찮으니 우리 친구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대단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과 동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바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았으니 너는 동네에서만 열심히 하거라 이러지 않고 어째요? 내 생각은 좀 다르구나.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보내노니 이게 이웃 동네 가서, 옆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러잖아요. 민족을 넘어 이방,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도 넘어서 이제는 가까운 이웃 나라가 아니고 어째요? 서바나, 저 멀리 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는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식구가, 우리 가족이, 우리 나라가 잘 되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 은혜 있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달리 이방으로 땅끝까지 보내는 이런 비전이 사도 바울의 여행을 이끌어가게 하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부터 서바나로 갈 때 여러 해 전부터요. 당시 이 서바나는 땅 끝이라고 흔히 일컫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래요? 사마리아와 뭐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뭐예요? 잘 모르세요? 예온사 땅,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뭐라고요? 땅끝까지. 그 땅끝이 바로 당시에는 서바나였거든요. 스페인이죠, 올해. 요즘으로 치면 스페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서쪽으로 갈수록 안디옥도 있고, 이제 지중해도 있고, 요즘 디르키에라고 하는 터키도 있고, 거기서 보면 또 바다 건너면 그리스하고 아테네 이런 데 있잖아요. 아덴, 갈라디아 이런 데, 그런 데가 나오고, 그 넘으면 또 로마가 나오고, 그 넘어가면 그제서야 스페인이 나온다고. 그러니 예루살렘, 이 사도 바울이 자라고 있던 지금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출발지로 보면 스페인은 처음은 그냥 땅끝이지.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 이 사도 바울의 앞으로 계획이란 말이에요.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나는 이제 그것으로 족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렇게 선교 여행, 우리가 1, 2,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키로수나 마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정도로 하면 됐다, 이렇게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고 어때요? 그런데도 아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꼭 로마로 가겠다가 아니라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꼭 들려서 너희와 교제를 하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싶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땅끝까지 가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늘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잘 살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러지.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은혜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그죠? 제가 오늘 어제 바자회에서 전리지가 힘들 테니까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힘들어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 안 먹고 사라지면 그래서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우리 가족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이방 나라 가서 이제는 땅끝까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인생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으로 뭐래요?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은혜로다. 여러분 저도요.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쩐지 좀 약하더라. 그래도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도 뭐 아직 80이고 90인데 아직까지도 그러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이인데 그냥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지휘자예요. 우리 지휘자 아직 우리에 비하면 젊잖아요. 자기는 뭐 어른이라고 우기겠지만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지휘자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50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한 번 더 하면 엄청 커지겠다. 그죠? 근데 인물이 이뻐서 잘해요? 뭐 박사님이라서 잘해요? 박사님이라서 잘해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죠? 제만 하는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참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이상 잘하죠. 잘한다기보다 대단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보다 대단하죠. 이전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분이 사장님이세요. 여러분 사장님 여기 몇 분 계세요? 이분이 사장님이에요. 뮤직 컴퍼니야. 이거 바라보면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는데 뮤직 컴퍼니라고 해서 음악 회사 사장님이에요. 떼돈 벌리죠. 그죠? 돈을 버는 사장님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사회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위로가 필요하거나 이런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아무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음악으로 치료를 하고 그들이 회복되게 하는 회사를 차렸단 말이에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차렸더니 어때요? 유명한 사람들, 과거에 이제 박사학위 코스 공부할 때 이렇게 지인들, 학생들, 교수님들, 또 LA에서 알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나도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쌩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런 선한 사역에 우리도 열심으로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는 서포트하고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비전, 꿈에 이끌려가는 믿음 생활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많다고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믿음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이게 미국에 있는 시민권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이끌어가고, 지금 여기 있더라도 멀리 서바나로 내가 결국은 가리라,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자기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연세가 있거나 지쳤거나 이래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우리 지휘자님도 자기가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비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이렇게 더 큰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잠깐만 두 번째 할게요. 근데 아무리 큰 꿈을 갖고 있어도 당장은요, 마땅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또 잘 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리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선 얼른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참 인생을 달리 살잖아요. 그들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자기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에 다녀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헌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근거지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상황이 좋지 않은 걸, 가뭄이 들고 이렇게 여러 형편이 어려워서 공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근데 그 먼 거리에 그 돈을 들고 헌물을 들고 누가 갖다 주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한 일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다 하고, 자기는 지금 서쪽으로 서바나까지 가는 위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내가 이 거룩한 일의 열매를 맺고 그들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에 우선 내가 가야 한다. 굉장히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주 급한 일이 있고 있더라도 내가 더 큰 꿈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꿈은 마음속에 있지만 지금 당장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에도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잖아요. 다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제사장 레위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하고 같아요. 그런데도 그 상처 입고 죽어가고 피 흘리는 사람 보고 어때요? 다 그냥 가버린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급하다는 급하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꾼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7월달에 멕시코에도 가고 이제 앞으로는 더 멀리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겠지만, 어제 바자회처럼 당장 눈앞에서 준비하고 또 어제 모처럼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새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원한 일이죠. 당장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다 지금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제 품고 기도하고 함께 만들었던 현장에 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그러나 마땅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